여러분들 라떼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반응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말 우리 신세대에 속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라떼, 마시는 음료는 아니죠. 마시는 음료는 아니고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젊었을 때는 할 때 라떼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죠.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 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선 하려고 할 때 라떼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또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땐 이랬는데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때 또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라떼는 이런 말을 언제 많이 사용하시나요? 좋은 추억을 떠올릴 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때로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하여 또 사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말 가장 좋았던 때가 과거였다, 지금은 별로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를 좀 돌이켜 보았을 때 청년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어르신들, 사회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만날 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전도할 때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청년회장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때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한 과거에 내가 이랬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나 때는, 예전에 청년 시절이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우리의 신앙, 나의 지금 신앙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앞으로 나의 그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떠오르는 가사 중에 이런 짤막한 것이 이 어절이 있는데요. 두 어절이 있는데, 그땐 그랬지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때 믿음 좋았었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믿음은 좀 별로야라고 이야기하거나 지금은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아라는 그런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그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너무나도 나에게는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던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해 나갔었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믿음의 시간들, 그리고 신앙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그 시간들, 이것이 나는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때 믿음이 좋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오늘의 하루, 또 내일의 하루, 모레의 하루를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 신자라면 성도에게는 그런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4장 11절 그 앞부분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 하면요, 4장 앞부분에는 바울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들, 고난에 있었던 일들을 짤막하게 나열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 단어를 하나씩 그 표현들을 짧게 나열함으로써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을까요?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저 이러한 표현들만 보았을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고난을 바울이 당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바울은 그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 안에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울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이렇게 하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얻었고 또 자신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또 누가 생명을 얻게 되냐 하면 함께 섬기고 함께 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감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는 그 고난을 감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은 조금 느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나에게 너무나 큰 고난이다라고 느끼는 그 고난과 바울이 경험했었던 그 고난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견주어 본다면 바울이 훨씬 무거운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넘겨졌다라고까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의 고난을 당했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라면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힘든 고난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고난을 피하기는커녕 반복하여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로부터 배를 맞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고난을 반복해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당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낳았다라고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전하는 복음, 그리고 고난 중에도 나타난 그 믿음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그 생명이 더욱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울은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하는 생명, 그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어떤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선 믿게 되어 얻게 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의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러한 상황이라면,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그 생명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생명은 죽음으로써 얻는 생명이고 죽음으로써 얻는 자유함이고,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감으로써 얻는 생명, 내가 죽음으로써 얻는 자유, 죽음으로써 얻는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으며 율법의 매인자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연합한 존재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 바울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보았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직접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고난을 듣고 또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조금은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거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도 경험하기 때문이죠. 육체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그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경험하는 그 의심이고, 또한 그것을 주목함으로써 느끼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너희가 보고서 너에게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짜다라고 믿고 그 신앙을 모두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심한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무엇이 살아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서 신자들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육체의 한계에 가둬두려는 죄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을 이제는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보는 현상과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가운데 지금 느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믿음 좋았을 때는 모든 일이 형통했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때보다 나의 믿음이 못한 것 같고, 또 그 믿음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심한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셔, 이제는 내가 나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 아니고, 또한 신자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한 생동력 있게 운동하고 있으며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더욱더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믿는 것을 말하면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우리의 입으로는 무엇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나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대로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비록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믿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담대히 그 믿음으로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시는 생명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도록 지키시고 또 우리가 주께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신자임을, 또한 그 신자의 반응이 또한 이러한 것임을 14절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의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옛 신앙에 잠겨서 그땐 그랬지 지금은 근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후회하며 과거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감사를 말하게 되고 그럼에도 은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자로서의 반응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로 향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의 반응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에 더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은 소망, 감사,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로서 또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야 하냐면 성도로서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 반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날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16절 저희들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새로워진다, 새로운 기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한두 달 후면 또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정말 기대되고 또 그 여행하는 그 시작의 첫날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설레고 또 예전의 일상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여행을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항으로 가는 그 시간들, 또 공항 안에서 그리고 비행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서 또 우리가 여행하려는 그곳에서 지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분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정말 그러한 일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그 새로운 기분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되죠.
또한 예배는 또 어떨까요? 새롭게 드리는 예배. 그렇게 그 새롭게 드리는 예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예배,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의 새로운 예배를 여러분들은 떠올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새로운 형식의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같은 예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지난주의 예배가 다르고 지지난주의 예배가 다르고 또 3주 전의 예배가 다른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어쩌면 좀 같은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오늘 하루 드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이기를 소망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은 정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 또 다른 오늘 정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상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한 경험하는 일들을 저희들은 반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강건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속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워져가는 삶의 일들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묵상할 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일어날 때 우리는 초신자일 때의 그 하나님의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게 가게 되죠. 또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를 계속해서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과거에 머물지 않는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겪는 그런 일들,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묻어질지 모르지만 처음 겪는 어떠한 새로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은 결코 가볍다 여길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월은 영원함에 비한다면 결코 긴 것이 아니죠. 극히 짧은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훨씬 무겁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자유, 진정한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하고 식상한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생활이 전 먼저 떠올랐습니다. 2년이라는 군 복무, 여기서 결코 탈출할 수 없는 2년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 2년 동안의 그 삶을 떠올려 보았을 때 저기 너머에 산 위에서 잠깐 쉬기 위하여 나왔을 때 저기 너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정말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자유를 찾아 나간다면 저기까지는 금방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2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거쳐 우리가 그 2년 이후에 자유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앞두고 있기에 그 2년의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길어봐야 20년, 30년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한다면 그것은 매우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에 나에게는 당하는 그 고난, 이것이 나에게는 크지 않다.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또한 끝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계속해서 감내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매이지 않고 또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의 새로움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오게 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무겁다 여기는 그 현실의 벽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일어나 앞으로 강건함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현실 앞에 완전히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거나 과거의 한때의 그 믿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바라보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가오게 될 영광, 영원한 날,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기분의 새로움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의 새로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강건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의 그 새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